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럴 것 같은데요. BGM이 쫙 깔려 나오고 여러분 얘기하실 때도 그럴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풍랑을 만나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저자를 만나다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외치지만 마시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풍랑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요나의 풍랑이었습니다. 요나의 풍랑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요나를 십자가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요, 그 풍랑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는데 오늘은 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도 12월에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된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합니다. 실은 이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서구,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남미의 축구보다 기술은 약하지만 체력은 강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반대의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다 공통적인 생각, 공통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죠, 외부의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거나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히딩크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002년도 월드컵 4강이라는 4강 신화를 일으킨 그 주역들을 만들어냈다면 히딩크의 말이 맞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히딩크 감독이 와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우리 체력 훈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가 다른, 수준이 다른 체력 훈련을 감당케 하여서 체력은 국력, 체력은 영역 아닙니까? 그 체력으로 나아갔더니 프랑스도 지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기면서 4강까지 올라갔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 아니면 외부의 사람, 타인 아니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풍랑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배를 타서 풍랑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배는 한 10여 미터 정도 되는 뭐 정말 작은 조각배일 텐데요. 모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정말 풍랑이 우리를 목숨이 경각이 달린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데 어느 누구도 풍랑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풍랑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일어난 일은 없고요.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풍랑을 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계획했다는 말은 좀 이상하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허락하시고 준비하셨던 가장 축복된 풍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보도록 하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풍랑은 말씀으로 시작된 믿음을 검증합니다. 자, 그럼 믿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면 듣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았는데 내가 확신이 있어, 나 믿음 있습니다, 이건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45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한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 말이 성경에 복음서에 한 1700구절 정도 되나요? 1900구절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복음서가 총 3700구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 반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허투루 하신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어, 실수했어, 이 말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런 말씀 없습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구절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저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냥 배 타고 건너가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어야 돼요. 제자들이 분명히 그 말씀을 믿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없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룰 줄 도착할 줄 믿습니다 라고 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배를 타고 좀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이란 변수를 만나게 돼요. 갑자기 불어온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배는 반대편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까요?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으로 풍랑으로 인해서 전복될까요? 그럼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 여러분이 뭐 대답하고 싶은 생각도 없으실 텐데 한번 그래도 이수정 집사님,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게다가 그 배에는 바다의 전문가라고, 갈릴리의 전문가라고,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전문가가 함께 있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전문가가 더 문제예요. 이 전문가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립니까? 언제 의심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낸다면, 그리고 별 문제 아닌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웬만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문제들을 만났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내가 탄 배는 지금 전복할 위기에 놓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말하는 것, 어부 출신들이 말하는 거니까 이거 진짜 아닙니까? 물을 한참 퍼내다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라삐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오늘 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라면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전번에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5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얘기했으면 그날 낮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날 낮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짝,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옥토반 아닙니까?
두 번째 비유 여러분 아십니까? 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자, 말씀을 들을 때 뭐로 받았다고요? 자, 기쁨으로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 예. 저와 여러분이 대개 예배 시간에 받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 다음 절이 있어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 제자들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환호했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특별히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으니 제자들은 나는 정말 특권을 갖고 있어. 야, 역시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역시 내 인생은 이제 성공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말씀을 받을 때는 신이 났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풍랑의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좀 전에 들었던 말씀 다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없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초신자 성도님들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되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 나오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요. 막 주일날이 기다려진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신자들이 교회를 기다리질 뿐만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돼요. 초신자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기도해 주십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거기다 초를 조금 칩니다. 계속 가진 않습니다. 계속 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신혼생활처럼 계속 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살다 보면은요 신혼생활이 있겠죠. 함께 살다 보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역경과 문제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 사이가 더 깊어지고 신앙도 더 성숙해진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신자들이 처음에 느꼈던 그 행복, 그 기쁨은 아직 풍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풍랑을 겪고 나야 진짜 숙련된 선원이 되듯이 오늘 풍랑이라는 시련이라는 이것들을 겪고 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수님 옆에서 자기 배를 타고 갔으니까요. 이 자기 배를 탔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요 믿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에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엔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금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금이 아니에요. 가짜였어요. 실제로 불을 통과하고 나니까 금은 남고 불순물이죠. 불순물은 다 사라지듯이 금을 통과한 믿음, 시련을 이겨낸 믿음, 풍랑을 건넌 믿음, 어려움 가운데서 견고해진 성숙한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진짜 필요한 것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대나무에 대한 글을 읽다가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가 있어서 높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보통 식물은 세포를 분열하며 자라는 생장점이 이렇게 자라는 생장점이 줄기 끝에 있대요. 그러니까 줄기 끝에 있으니까 한쪽만으로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나무는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자라는 동시에 마디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 보통 나무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고비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한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살면 살수록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마디들이 생겨서 그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요 마치 끝날 것 같았던, 지금까지 성장이 더뎠던 우리의 성장, 성숙이 이 세 마디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서 생장점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더 빨리 자라는 놀라운 일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고 편안할 때는요 신앙이 성장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그냥 기쁘기만 했어요. 그리고 좋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서 멈추어 선 것처럼 일시 멈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인생의 풍랑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한 번 넘어서고 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인생에는 어떤 마디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인생에 있던 마디들 중에 어떤 마디들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마디들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한국 정부 보고 IMF가 터지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 정부가 IMF가 터졌을 때 가장 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제가 다시 아르헨티나에 돌아갔더니 언제 아르헨티나 정부한테 IMF를 맞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도 IMF를 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IMF를 이런저런 IMF를 맞고 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IMF를 한 두 번 맞고 나니까요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그래 세상에 믿을 놈 한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맞았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의 부주의함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가 말을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상황을 잘 해석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저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로 인한 마디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에 그냥 주어진 것이든 내 실수나 내 잘못으로 주어진 것이든 인생의 모든 마디는 저의 인생 가운데 저를 깊이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훨씬 깊어지고요. 기도가 훨씬 간절해지고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내일이면 끝나게 되는데요. 저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이죠. 계명과 명령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떨 때 내 성질대로 얘기하고 싶고 내 성질대로 움직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리스도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원칙이야.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예수를 따르는 제자야 라고 얘기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는 단어는 후포모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후포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모네는 거기서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도나 이런 거 하다 보면요 그 거구의 사람이 위에서 누르기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초 동안 누르기나 조르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초가 지나고 나면 한판승이 되든지 뭐 이런 거 하듯이 위에서 거구의 선수가 상대편이 나를 꾹 누르고 있을 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것, 실은 인내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훔치고 달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풍랑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풍랑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 줍니다. 진짜처럼 보였던 게 진짜라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진짜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가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가 진짜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풍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예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랑은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면서 쫙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가 시작돼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지금 제2차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시기가 왔습니다. 1차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잘 견뎌냈어요. 근데 다시 핍박이 왔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핍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야,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 참 믿음 잘 지키지 않았냐? 너희도 성경 알잖아.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위인들 이거 너희들 바라봐야 돼. 그 사실 알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이 주라는 말이 조금 재밌는 단어예요. 이게 창시자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저자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오서죠, 저자. 근데 이게 이해가 가요. 왜 예수님을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원조, 믿음의 원형, 믿음의 저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내가 좀 뭐 믿음이 어떤지 좀 누구에게선가 좀 진짜 좀 보고 싶은데 진짜 믿음의 사람 없어요라고 얘기할 때 사람에게서 믿음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진짜 믿음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이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바라봐야만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많은 믿음의 말씀들이 믿음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잘 만드는 법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식을 만들어 내가 먹어야지 내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방법 너무나 잘합니다. 건강한 방법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삶은 건강하지도 않고 돈도 못 번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알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원조야, 믿음의 저자야. 저자 특강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고, 저자로부터 듣는다면 너는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 1서를 볼 때요, 요한 1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 예수님으로부터 보았어, 우리 예수님 진짜 만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풍랑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비싼 돈을 들이고 왜 인기 가수들이죠, 요즘 뭐 아이돌들의 콘서트장이나 이런 그 비싼 티켓 값을 주고 가나요? 그 이유는 유튜브로 봐도 다 볼 수 있고 다 압니다. 그러나 직접 실물을 보기 위함이죠. 어쩌면 더 가까이에 가는 자리, 더 가까이에 있는 자리는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더 가까이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사진이라도 한 장 찍던지 아니면 사인을 하나를 받으면 그것을 뭐 가문의 뭐 보물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온전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4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이 말씀 참 무섭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이거 봐, 하나님,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름이 명색이 제자입니다. 12제자.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겐 특별하게 더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은 선택해서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입니다. 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는 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요. 풍랑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안 벌어지면, 뭐 사고가 안 나면요,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드시죠? 자동차 보험 언제 필요합니까? 사고를 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요. 그 사고가 오래 한 것도 나지 않고 자동차 보험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수정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했다, 아깝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지혜로우시네요. 야, 집사님, 저는 아깝더라고요. 자, 근데 만약에 썼다면 어떨까요? 썼다면, 자, 안 쓰면 아깝다고 생각하고요, 쓰면요, 들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걱정도 돼요. 내년엔 또 보험료가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실제로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고 대비하는 것, 유비무한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전기가 나가기 전까지는 전기 일렉트리션이 필요가 없어요.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전에는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생기자, 오늘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진짜 풍랑은 신앙의 위기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려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정말 나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이 뿌리까지 흔들어내는 이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큐티를 담당하는 윤치원 목사님 이야기예요.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답니다. 예전에 알았던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근데 그 친구가 왜 전화를 했냐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동안 자기에게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 전도했던 사람들이 감사하더래요. 그래서 이 윤치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나이가 오래 지났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너무 감사해서 옛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윤치원 목사님을 생각나서, 여자분이에요, 여자 목사님이 생각나서 기억나서 전화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전화를 끊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너 그거 알아? 난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쁜데 너가 나한테 예수님 전해줄 때 넌 별로 기뻐 보이지 않았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윤 목사님이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답니다. 본인은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했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더래요. 예?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큰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으면요, 진짜 행복합니다. 근데 나는 예수 안 믿었어도 잘 살 사람 같아요. 뭐 옆에 분들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 스스로가 대개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전 법이 없어도 살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 그래요. 목사님, 저처럼 착한 사람만 있다면 세상은 위아더 월드 평화가 올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감격스러운 이유는요, 나 같은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이요, 정말로 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탐욕, 정말 가만히 내버려두면 야생말처럼 막 뛰어다니는 이 마음,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다녔을 나의 삶,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인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받은 것, 이게 진짜 감격스럽고 기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만큼 큰 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윤치원 목사님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진짜 여부도 알려주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예수님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순간이라도 놓치면 우리는 우리의 성질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정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한국 축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기술은 없지만 체력은 있다라는 생각인데, 히딩크 감독이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을 키워놨더니 4강 신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 12명이 아니 뭐 수백 명,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것도 결론은 똑같아요. 제자들이 하는 일은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죠. 어부들이 하는 일, 제자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아요. 열심히 풍랑 가운데서 물 퍼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이 배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이 배 가라앉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아마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그들의 진짜 문제는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믿음의 저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진짜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의 주인을 계속 바라보면 거기서 문제의 해결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게다가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예.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면 문제 없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은요, 이 풍랑을 일으킨 모든 악한 세력, 누가 어떤 세력인지 몰라도 이것이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저자이신 그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실은 이 믿음을 가져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야고만 죽일 게 아니라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도 가둡니다. 근데 그때가 무교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죽일 수 없으니까 일단 감옥에 가두어 놔요. 네 명의 그 간수가 베드로를 착고에 차고 옆에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일이 바로 이수영 집사님,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네 명의 간수들에게 붙들려 있을 때 뭐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무셨어요. 자고 있어요. 아니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가 푹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막 깨웁니다. 일어나라. 예.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처럼 보여지고요, 두려움이 있고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훨씬 위대합니다. 여러분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신앙은 매일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처럼 물펀에다가 두려움 가운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거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누군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풍랑 가운데서 고난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통스러운 풍랑이 언제쯤 끝날까요? 그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끝납니다. 할렐루야. 언제 끝난다고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곧 끝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보다 결코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도 짧은데 고난이 길어봤자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일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진짜 긴가요? 자, 눈 몇 번 뜨고 그건 좀 거짓말 같네요. 네. 눈 몇 번 감았다 떴다는 아니고, 예.
숨을 좀 몇 번 길게 쉬고 나왔더니 지금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한 며칠 또 자고 난 것 같으면 몇 년 훅 지나갑니다. 2025년도 지금 반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인생이 짧다면 고난도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또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풍랑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풍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전 이 풍랑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 풍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겁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풍랑은 계속됩니다. 근데 문제는 풍랑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고, 당신이 몰랐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것, 이 풍랑 인연하여서 차인태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건 아니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한나일기 한나의 아이 스탠리 하워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멋진 여행이 되는 겁니다. 풍랑이 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풍랑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는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기적과도 같은 일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를까?